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인생의 계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인이 심은 대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생활하고 살아온 우리, 언제나 밥 한 숟가락이 나에게 주신 교훈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먹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언제나 깨우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되어서 주님 이 세상 남은 인생 거둘 때 아버지 알곡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곡에 추수되듯이 내 영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추수되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항상 내 영혼 좋은 열매로 단장할 수 있는 이 교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감사함으로써 내 심령 속에 탐욕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은 바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사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행편과 처지로 나오지 못한 영상을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주의 전에 나와 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형제 자매들 모두 오늘의 하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을 아버지 금빛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허물지고 어두워졌던 모든 것 예수의 피로 씻으시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러므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만복으로 채우시는 주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요걸 한 개 드렸죠.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감사절 설교 내용이에요. 예. 요 감사절 설교 내용.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면서 또 한번 예배 드리시라고. 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큰 제목은 감사하는 자는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신앙은 축복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신앙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책들이 있지만은 감사절 가족과 한번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감사절 예배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짜일수록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가치가 있을수록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원짜리 가짜 짝퉁 만들어 나온 적이 있던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안 나와요. 왜? 1원짜리 만들려고 하면 1원보다 더 10원이나 돈이 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왜 가짜로 만들어요? 이왕 만드는 거 5만 원짜리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적은 거는 가짜가 없어. 근데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 그래서 기독교는 참 종교이다 보니까, 생명 종교이다 보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를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발전된 거예요. 뭐 때문에 발전된 거예요? 가짜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면 되는데 생명의 길을 엉뚱한 것으로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으로 이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매일경제 기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예? 온라인 몰에서 명품을 자기가 명품이 나와서 괜찮다. 예. 맨세가로 이 몽블랑 지갑이 맨세가로 19만 원이래요. 근데 온라인에는 8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얼른 샀대요. 알고 보니 가짜였대요. 자, 작년 온라인 명품 구매가 78%나 됐대요. 근데 놀랍게도 위조 상품 신고 건수도 3배나 늘었대요. 예. 그래서 한번 상품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그죠? 예. 밑에 짝퉁 가방 파는 거 써놨죠? 예. 저 가운데 거는요, 루이비통 공식, 요 짝퉁도 엄청 비싸요. 예. 요거. 예. 무기 다이아몬드 바뀌고 요거. 예. 그래서 그 명품 구입 시 주의, 제가 말하라고 한 거 알죠? 예? 기독교 가짜 신앙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오늘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 종교에 빠져서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명품 구입할 때, 예, 다른 사이트 매장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면은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해야 된다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리뷰, 그리고 기사 등 철저히 확인해서, 뭐 사업자 등록번호 하면 그게 다 맞는 거냐만 엉터리들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는 거죠. 확인을 안 하니까. 그리고 환불, 분쟁에 대한 영수증, 인증서 등 이런 걸 보관 꼭 해야 되고, 수수료, 해외 배송비, 통과세, 세금, 이것이 가격에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여부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짝퉁은, 가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역사를 거스리려고 하면 컴퓨터를 눌러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 2절 지난번에도 했죠. 예, 지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유, 어떻게 이 요한복음 시작부터 말씀만 하는가?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전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퍼져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을 써야 됐는가? 다른 목적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은 이분이 말씀이야, 거기 말씀이 아니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말씀 알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죠. 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갖다가 영적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오늘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말씀은 이거야. 그래서 쓴 것이 뭐입니까? 요한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과 배경 속에 쓰는 거죠.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짝퉁 원조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짝퉁 원조는 에덴 동산입니다. 예.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의 짝퉁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악나무 뱀이 뭐래요? 요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잘 봐봐. 얼마나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이에요. 그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거기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거기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으로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은 세상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선악과 종교, 선악과 종교는 항상 인본주의. 네가 잘 되고 네가 축복되고 네가 나중에 뭐까지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그래서 저 이단들 보면 나중에 이단 교주가 지가 재림예수하고 그러잖아요. 내용을 보면 엄청 좋아. 엄청 좋으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거 먹으러 따라가지요. 안 좋으면 더 가겠어요? 무엇인가 깨소금을 더 맛있게 넣고 참기름도 부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가짜, 진짜 분별할 시대, 마지막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엄청 이 세상에 깔아놓는다는 거죠. 북한의 3040개의 교회가 왜 없어졌어요? 가짜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에 연합해가지고, 김성주, 김일성이 본명이 김성주예요. 그 사람이 이제 집사였죠, 처음에. 예. 다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원수가 집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외부에서 오면 다 포가 나니까 그 말 안 들어요. 근데 집안에서 가장 가깝고 친하고 형제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가지요. 그래서 짝퉁도 에덴 동산 가운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끼리 속지 마세요. 예.
우리끼리 기독교 만들자. 공산주의식 기독교를 만들자. 그러면 훨씬 잘 된다. 그래서 막 선물 줬잖아요. 이 선물 받고 오는 게 목사들 홀랑 빠져갖고 그냥 어떻게요? 오늘날 돈 푸는 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은 모르고 따라가고 넘어갔고, 깨달은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들과 성도들은 남한으로 와가지고 맨 처음 세운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한경경 목사 이러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가짜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던 유명한 장로가 있죠. 예.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임시정부 수장이 누굽니까? 김구 장로님입니다. 예. 김구 장로님이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갑시다. 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옳은 것 같으니까.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력과 영향권 속에서 잡혀요. 보세요. 우리 한국의 이 선악과 언론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사상을 주입시켰잖아요. 그럼 교회 간다고 하면 코로나 걸린다. 사람들이 그랬어, 한동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 짓은 우선 효과적인 건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그죠? 참이 이기는 거예요. 보석은 흙탕물에, 뻘물에 집어넣어도 다시 씻으면 제 가치가 나와요. 다른 거는 섞이면은 그냥 변질되잖아. 진리는 어떤 것을 속에 있으면 우선 더러워질 수 있지만은 다시 물에 씻으니까 자기 같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 진리의 성도들입니다. 진리로 섭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다 막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진리를 알아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생명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인권이요. 이렇게 한 것이 자유고 수많은 방탕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인권이고 자유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더 득세하게끔 만들어 놓고 보편적인 대중들은 더 피해를 받게끔 만들어 놓고 인권과 자유라고 합니다. 아니죠. 예. 인권과 자유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을 만들고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양심 속에 먼저 심어놨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복음을 못 받고 죽은 사람 지옥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복음을 못 받아도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름 자체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 정말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역사 속에 아마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선택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영적인 지식과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 영지주의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종파 사이에서 시작된 종교적 사상 및 체계를 말한다.
여기에 속한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교회 전통의 가르침과 전통 및 권위에 대항한 개인적 욕망을 위한 영적 지식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제3과 부활도 부인하며 물질적인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여 키워 축제 알죠? 키워처럼 육체의 욕망을 행하게 하여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든 짝퉁이다. 예.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책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 숨겨진 복음서 다 비밀스럽게 만들라고 그죠? 예, 뭐예요? 호감하게 해야잖아요. 숨겨진 복음서 저거 뭐 할까?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초대 교회와 도마 복음. 왜 도마 복음이 보세요. 성경에서 제외된 영지주의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 도마 복음. 예.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영지주의가 예, 세계에 준 영향권과 그 영지주의 사상이 수많은 학자들에게 예, 사상가들에게 준 영향권이 얼마나 큰가. 자, 먼저 이걸 보면은 영지주의는 여기면 그죠? 노스틱 혹은 그노스틱 뭐 이렇게 하는데 노스틱 영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나오고 유대 영지주의를 말하고 오늘날 전 세계 여기는 우주관입니다. 세계 우주관. 예. 뭐 365개의 우주 하늘층을 만들고 이 십자가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막 희한하게 되어 있죠. 이거 매료되면은 여기에 매료되면은 예?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예. 빨리 처음에 분별되지 못하면은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자, 붙잡아 놓고 그죠? 마약 주사 놓으면 마약에 취하지. 예. 붙잡아 놓고 입에다가 한 방울 알코올 넣으면 술 취하지. 거기 걸리면 그 빠지게 돼 있어요. 걸리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턱 봐가지고 처음에 아닐 때 취하기 전에 예? 깨닫고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임 집사님께서 예? 영지주의 내용을 그냥 읽어만 드리려고 하다가 글자와 함께 띄워서 읽어드리면은 보는 분들이 더 이해력이 좋을 것 같아서 임 집사님께서 영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굉장히 함축한 겁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들어가면서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서 기록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말씀, 로고스를 이단들이 사용하여 말씀의 본질을 흐리고 거짓 복음인 가짜 구원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선악과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믿어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말씀, 로고스의 정의를 바로 알게 하여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돌이키고 영지주의의 거짓과 유혹된 사상을 깨뜨리고 바른 진리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로고스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에 이단들이 사용한 로고스를 보면 기독교 이단으로 지목된 영지주의와 관련된 문서들은 기독교의 기원을 푸는데 귀한 정보원으로 신약 학계에서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파생하였는데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구원에 관한 지식을 뜻합니다. 방대한 영지주의 사상이 바이러스처럼 누룩처럼 퍼져 있는 속에 기독교 기원을 푸는 한 열쇠가 되는 영지주의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지금도 곳곳에 그 잔재들이 여러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헤븐스 게이트, 천국의 문과 영지주의,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영화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세계관도 이런 영지주의적 요소와 함께 기독교와 불교적 세계관이 뒤섞인 혼합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1997년 3월 26일 남가주 샌디에고에서 집단 음독 자살한 39구의 시신이 한 집에서 발견되어 세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담했던 컬트는 헤븐스 게이트라는 신흥 종교로 영지주의의 그 뿌리가 있다 했습니다. 고대의 영지주의는 소위 정통 기독교처럼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지 불교의 붓다처럼 진리를 가리키는 이인 천상의 계시자 정도로 여겼다면, 이들 헤븐스 게이트 신도들은 예수님 대신 UFO가 구원의 지식을 끊임없이 지상으로 전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지구를 탈출하여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택한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집단 탈출을 위해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영지를 활용하여 영혼의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덧입고서 그 중력으로 떨어진 이곳 지구를 탈출하여 그들이 본래 있던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패스워드와 같은 영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영지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는 그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이 세상을 뒤로 하고 극단적 자살을 통해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문을 통과하여 그들이 다다르고 싶은 신과의 합의를 위한 본래의 천상적 영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죠.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지주의 종교는 이 세상을 탈출하여 저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상정, 즉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판정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중세 이후 영지주의의 잔재들. 이러한 영지주의적 궤적을 밟아 올라가면 그곳에는 16세기의 은밀한 비전 전수 모임인 장미 십자단 형제들과 그들로부터 매우 심대한 영향을 받은 프리메이슨단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단은 이 세계를 영혼이 윤회의 가혹한 순환 과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온갖 음모 이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러한 음모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으로 언급되는 이러한 프리메이슨단도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지요. 시인이며 견자였던 윌리엄 블레이크, 괴테의 파우스트, 영지주의적 신학학과 형이상학, 영지주의적 경향의 신화와 윤회의 이론이 스며든 빅토르 위고의 종교사상, 19세기 후반의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보들레르, 자연의 모든 형태, 즉 외적인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천성과 모세의 율법에 반항하며 버림받은 사람들, 즉 카인의 종족을 찬양하는 그의 시세계에 담긴 유일한 희망은 세계 밖으로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단테의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수집된 몇몇 영지주의적 테마를 이용한 신곡, 독일 신비주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에크하르트, 생물학과 인류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영지주의의 관점과 결합한 테이야르 드 샤르댕, 시몬느 베이유 등등이 이런 영지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사상을 표출했지요. 세계의 부조리, 세계의 잔인함, 지옥 같은 지상의 거소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 동류 인간들 사이에서 이방인이라는 소외된 느낌, 끈덕진 악의 편지 등은 영지주의적 주제들의 목록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카프카와 포크너 그리고 카뮤의 작품도 영지주의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대의 영지주의의 맥.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이외의 유대인 거주자,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우수성을 그레코 로마 세계의 선양, 즉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하려 한 필로, 기독교 개종하기 전 어거스틴이 한때 심취했던 페르시아에 발원한 마니교, 나조라파라고도 불리우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유대 그리고 마니교의 요소들이 한데 섞여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방의 만다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으로서 창조의 영원성과 무한히 계속되는 많은 수의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이 전생에 생존했었고 그들이 육체 속에 추락했음을 설파한 교부인 오리겐, 바울의 열렬한 팬으로서 정통 교회로 하여금 신약 정경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자극했던 마르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에 엠페도클레스나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선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물주는 열등하지만 악하지 않은 신으로 간주하면서 형이상학적, 종교적인 이원론을 옹호하며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혼란과 악에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은 수없이 많은 악 밑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 플라톤은 영지주의의 선조 중에 한 명이며 그의 후계자로 영지주의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플로티누스도 영지주의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상사 속에서 둥지를 틀고서 하늘의 달처럼 모양을 달리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지주의와 기독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의 문헌은 거의 2세기 중반 이후의 것이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 기원을 바벨론 포로기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월터 바우어에 의하면 주후 2세기에는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의 영지주의자들이 소위 정통 크리스천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동양 종교, 그리고 철학, 그레코로마의 신비 종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섞인 일종의 혼합주의적 경향을 띤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이 평가하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가장 저급한 신인 데미오르지로 간주하였습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두 가지 상반되는 그룹이 내부적으로 생겼습니다. 육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적 탐닉을 즐기려고 하는 쾌락주의적인 경향과 그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억누르는 금욕적 형태의 그룹으로 분화됩니다. 극과 극은 통하듯 실은 이 둘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당대의 많은 대중들을 매료시켰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2세기 중반까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죠. 적어도 정통 크리스천들의 박해와 그들의 지적 종교로서의 지나친 경도, 즉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지나치게 열정을 쏟음으로 넘어짐으로 인하여 대중적 기반을 급격히 상실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8층적 우주관에서 나오는 365층의 확대된 복합한 우주관과 교리체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소종파로 각 처에 흩어져 내밀하게 활동했는데 시조 내지는 스승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는 그들 이름에 이름을 열거하자면 영지주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의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의 종파인 시모니안, 발렌티니안, 바실리디안, 도마복음, 도마행전, 도마서를 남긴 토마스, 유대적 영지주의의 그룹인 세티안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마복음과 역사적 예수 연구. 특히 도마복음은 말씀 복음서 Q, 실제하지 않는 가설, 복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Q는 자료 혹은 원천을 뜻하는 것으로 신약 학계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로 사용된 예수님의 말씀 어록으로 150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그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해 왔던 자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형태가 아닌 어록, 즉 위인들이 한 말을 간추려 모은 기록 형식의 복음서인 도마복음을 발견하면서부터 Q 연구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서는 이야기 형식의 복음서이기에 어록 중심의 비내러티브적 Q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고 회의적 반응을 보여온 학계에 이야기 형식이 아닌 어록 중심의 도마복음이 발견되면서 Q 연구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엔진을 달게 되었습니다. 물론 Q 문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한동안 두 복음서와 함께
역사적 예수 연구 관련 도서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 어록이 가진 비내러티브적 경향 때문에 한 흐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형태의 정통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흐름은 영지주의적 경향을 지닌 도마복음과 같은 소위 이단적 형태의 복음서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읽다 보면 불교의 붓다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지를 얻는 순간, 즉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해탈하는 순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간격은 사라지고 동일한 영지를 지닌 동일한 부류가 되고 맙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말처럼 자신이 붓다가 되려면 자신 속에 있는 붓다를 죽이라고 설파하는 그런 불교적 색채의 기독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적 종교가 아닌 계몽적 형태의 기독교가 도마복음에 꿈틀대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복음서는 공동체적 가설이고 도마복음이나 큐복음서가 역사적 팩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좌파, 공산주의자, 혁명주의자들, 이들은 큐복음서와 도마복음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도마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큐복음서는 사본이 발견되지도 않은 가설의 복음서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라는 진리는 외면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다 하는 가설에 열광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말씀이 확실히 증거가 됩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권력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지점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본점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점뿐만이 아니라 본점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20세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큐 복음서, 가설이 오늘날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에 발견된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보아왔던 복음서 내용 중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굳이 부인하려 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공동체의 가설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설은 증명되지 못하면 또 다른 가설을 낳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고 보십시오. 헤롯은 충이 먹고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리라.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7번째, 신약 성서와 영지주의. 신약 성서에서 영지주의적 요소와 한판 힘겨루기를 했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본다면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적대자들의 주장 속에서 금욕적 형태의 골로새서 유대적 계열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도입하면서도 그들의 사상을 강하게 반격한 요한복음. 이 때문에 요한복음은 오랜 동안 정경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힘겨운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것을 주장한 금욕적 형태의 영지주의를 반영한 디모데서 4장 1절에서 3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이러한 주장은 나그 함마디 라이브러리의 The Treatise of Resurrection, 부활의 논문,
The Exegesis on the Soul, 영혼에 대한 주석, The Gospel of Philip, 빌립의 복음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언급한 요한 1서 2장 22절, 또 4장 1절에서 3절과 요한 2서 7절,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을 질책한 유다서 11절, 계시록의 니골라당 2장 15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 2장 20절 등등이 영지주의적 사상과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가면서 영지주의는 악의 기원이 되는 물질과 육체를 만든 구약의 야훼를 가장 저급한 신으로 여기고 그러한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리를 구축할 때 그들이 특히 창세기를 집요하게 나름대로 석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소위 정통 기독교가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지주의가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정통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다가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도 영지주의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나온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무가 아닌 혼돈에서부터의 질서로서의 창조입니다. 혼돈은 nothing이 아닌 something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영지주의의 부정적인 물질관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적인 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서점에 영지주의에 관련된 도서들이 북케이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가 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영지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독자층이 넓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단이었지만 그 속에 기독교에 대하여 이래저래 영향을 준 중요한 사상의 한 뿌리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말씀과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의 차이를 한정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함으로 분별케 합니다. 기독교는 1세기 가장 격렬한 상황에서 발원하여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어내며 강력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투쟁하면서 그 사상과 체계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영지주의와의 격렬한 사상적 투쟁이 있었기에 그 이후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 부상할 수 있는 강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신학은 끊임없는 이단과의 대립을 통하여 진리의 변증으로 이겨오므로 신학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기독교의 원래적 에토스, 즉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현대교회가 자칫 기독교 복음의 원류에서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 선악의 열매, 즉 세속의 사상을 먹도록 인류를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종교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변질시키는 뱀의 한쪽 혀가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세계 학계의 방대한 영지주의 연구에 비해서 연구 활동이 빈약한 국내에 영지주의 관련 문헌들과 신학적 정의가 부족하여 분별 없이 인간 욕구를 채우는 신비적 기복 신앙과 영지적 종말 신앙 등으로 인스턴트 음식처럼 입의 욕구를 찾아 먹이 사설에 모이는 개미처럼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영지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신학이나 목회자들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설교 속에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영지주의 이 사상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에 있는 퍼스트 모더니즘 알겠죠? 예, 뭐 하나님 말씀이나 자기 말이나 똑같이 봐버리는지 이런 사고가 생겨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또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은 지금 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n의 기본형이 aim입니다. aim이 이다 있다. 그렇죠? 예, 이다 있다. 이 계시니라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이고 무시간적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계신 거예요. 옛날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 말씀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 되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구죠? 그죠?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뭐했다?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주 창조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카오스를 가지고 만든 그런 영지주의적 그 교리나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이 십자가 사건이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방향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면 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성으로서의 말씀. 예. 자, 이성으로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이성으로 이야기하죠. 멍멍성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꿀꿀성이나 멍멍성 다 이성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의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성으로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셨고 그 말이에요. 또 직접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그 이성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내가 육성이나 그죠? 세속성에 빠지면 이성이 망가져요. 근데 비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정말 비인격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많죠. 그 망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백성이 다 죽더라도 망가진 사람들을 이게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님이 건강해야 돼요. 예. 교회만큼 영적으로 밝혀주고 진리를 밝혀주는 곳 없어요. 다 돈벌이하고 명예 얻고 그렇죠. 출세하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많은 목회자들이 금식하고 회개 많이 했죠. 예? 진짜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참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빛은 이따가 꺼지죠. 꺼지잖아. 보이는 빛들은. 예. 태양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보이는 빛 봤지? 그래. 알려줄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야. 참이 그분의 무엇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하는 과제를 통해 참빛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양을 만들죠. 그 모양은 진짜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보통 여러분들 그 아파트 그 분양 받으러 가고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파트 막 모양으로 만들어 놨죠. 그거는 앞으로 진짜가 지어질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천국의 모양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몰라. 봐도 몰라. 수학공식 같아가지고. 그러나 영이 자라면 보여. 열려지고 보여. 예.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희들 매일 밥 먹고 떡 먹고 살잖아. 살지. 그리고 그 떡 때문에 살지. 근데 먹어도 죽잖아. 모세가 하늘로서 받아서 준 만나도 먹고 죽었잖아. 요한복음 6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참떡이야.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죽는 양식이 아니야. 영생하는 양식이야. 주님이 오셔서 뭐 하고 있어요? 눈에 보는 것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포도나무에 보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죠. 예. 그래서 포도 따먹고 그러는데 포도가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잖아요. 그게 없으면 포도가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야. 땅의 것도 이와 같이 공급을 통해 열매가 맺듯이 너희의 영혼과 생명도 나의 공급을 통해 맺어져.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거 가르쳐 줬잖아.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믿음 아닙니까? 그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자, 이 세상에 보면은 온갖 판단 다 하잖아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라의 법관이 판단하고 검사 판사가 판단하고 참 엉터리 판단도 많죠. 예, 나라에서 판단하고 다 옳은 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내가 바른 판단을 하는 자야. 예, 그걸 말해줘요. 이 세상에는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고 공의를 실천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받든지 주님 오시면요 다시 재판받아야 돼요. 마지막 지방법원이 안 되면 고등법원 또 대법원 올라가듯이 종국적인 판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뜻에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 뜻이 결국은 틀리게 돼 있어요. 내 이익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지만 내 이익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진리를 따릅시다. 그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바꾸는 말씀 말고 능력으로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은 로고스라도 무엇으로서의 말씀?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붙들고 있는 거 맞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전쟁할 때 태양아 멈춰라 그랬지. 하나님 그 말 듣고 태양 멈춰줬잖아. 달아 아야려운 골짜기에서 그대로 있을지라. 그대로 있었잖아.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태양이 안 넘어가고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게 됐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뭘 해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이 능력의 말씀이죠. 예. 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그렇죠? 도구로 부여해 준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총 가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군인이면은 총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나라에서 나는 총을 가질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군인인데 소총병이야. 참새 잡는 소총병 말고, 어쨌든 나라 지키는 소총병이야. 그러면 그만큼, 그죠?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대포를 쌀 수 있고, 전차를 움직일 수 있고, 다 권위를 부여해 준 거야. 부여해 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주지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떤 말씀은 나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그렇죠? 예. 어떤 계시를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내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 그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나오죠? 그건 내가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를 임하니까 나오는 거야. 어떤 때는 아기를 통해서 부모보다 더 똑똑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 예. 그건 아기가 자기 머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 여러분 속에 주님이 번개처럼 능력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파착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그때는 빨리 적어놔라. 번개가 파닥 칠 때 길이 보여요. 근데 요리 가는구나, 적어놔라. 그 말이죠. 왜? 나중에 생각에도 안 떠올라요. 자, 이것이 뭐예요? 그분이 각자에게,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예? 주시는 능력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줘도 못 깨달아. 잠만 꼭푹푹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얘기 꼭 필요한데 이게 너무 못 깨달으네. 그러니까 꿈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깨달으라고. 이것까지 못 깨달으면 사고된다. 이거 못 깨달으면 질병, 수술해야 돼. 이제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못 깨달아서 그렇죠. 이걸 무슨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 예수님이 병든 자, 소외된 자, 타락한 자, 절망한 자, 교만한 자, 무지한 자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거야. 그럼 무슨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 예.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성화시키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은사적 말씀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자, 말씀은 그리스도의 칭호다. 알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생명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말씀이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자, 살아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관계입니다. 항존하시는 무궁한 말씀과 나타내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그는 항존하시는 무궁한 말씀이고, 그런데 양쪽 다 모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양쪽 모두 영원한 말씀이고, 양쪽 모두 인성과 신성이 있고, 양쪽 모두 생명의 근원이고, 양쪽 모두 진리이고, 양쪽 모두 구원을 위하여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안 나타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습니다. 로고스, 생각을 포함해서 말해진 어떤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타난 말씀을 현현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칭호이며 그리스도를 창조와 계시를 수행하는 자로 선포한다. 요한복음에서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선제를 의미하는 로고스를 사용하여 그의 선제하심과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능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고스, 오늘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분별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요, 좀 하려고 하면 누가 다가오는 줄 아세요? 저거 나하고 지옥 같이 가야 되는데 영생의 길로 가네. 야야야, 빨리 잡아. 무시하죠? 예. 다른 이단 비슷한 것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고난을 줘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다?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깨달으라고. 요것들이 오는구나.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초 시작이야. 처음 시작이야. 처음 출발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한 줄 아세요? 2배 가득 잡은 고기도 버리고, 그렇죠? 탁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제자 만들어버리잖아. 예. 주님을 따르려면요, 어떤 가치관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사역이 추수감사절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장차 주님 오실 때 좋은 열매 되어 연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